시편 47편에서 고라 자손이 여호와를 온 땅의 큰 임금이시라 부르면서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을 노래했습니다. 2절 또 5절 같은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48편에서는 언약궤가 안치된 모셔진 예루살렘 곧 이 시온을 큰 왕의 성이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성이라는 주제가 처음에 1절, 3절, 그리고 8절, 그리고 12절부터 14절 처음과 한가운데 그리고 마지막에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이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 사이사이에 4절, 7절에서는 4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이 열왕의 패망, 열왕의 멸망에 관한 주제, 그리고 9절부터 11절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시인이 노래합니다. 이 열방의 멸망과 하나님의 구원, 특별히 구원하셔서 열방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주제가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46편에도 나오고 47편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같은 주제들이 46편서부터 48편에 제시되는데 관점이 조금 다르죠. 어떻게 다른지는 여러분이 댁에 돌아가셔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1절부터 3절을 읽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정에서 요새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이 첫째 단락인데 여호와에 관한 내용이 처음과 끝에 나오죠.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나님이 그 여러 요새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다. 그리고 중간에는 하나님의 성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성에 관한 내용이 강조가 되는 것이죠. 여호와는 광대하신데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습니다. 이 광대하심 피난처가 46편, 47편의 중요한 표현으로 나온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피난처라는 말은 46편 1절, 7절, 11절 나왔죠. 그런 까닭에 시인은 하나님이 광대하시고 피난처이신데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그러하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온산을 여러 가지로 묘사하여서 그분의 위대하심, 구원하심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광대하시고 피난처 되신 일을 46편, 47편에서 살폈고 48편 둘째 단락, 넷째 단락에서 그 내용을 살필 것이니까 이 첫째 단락에서는 시온산에 관한 시인의 교훈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야 거룩한 산, 거룩한 성 아주 익숙합니다만은 이 표현들은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회복될 그런 일을 전할 때에 예언에서 혹은 포로 이후에 이 표현들이 나옵니다. 거룩한 성을 한번 쭉 조사해 보십시오. 거룩한 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전에는 거룩한 장소, 성소가 성전, 그 이전에는 성막입니다. 멸망하는 시온을 거룩한 성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포로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영원한 나라를 세울 일과 붙어 있습니다. 돌아가셔서 다니엘 9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기도를 읽어보시면은 잘 알게 되실 겁니다. 그 기도와 앞뒤에 나오는 예언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장차 인자 같은 일을 보내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텐데 그때는 모든 백성이 제상되고 성소가 됩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심이라. 제사장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성이지요 나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집임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성전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신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교회로 서나가는 이 일이 심지어 우리 눈에도 시원찮게 보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일은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 위대하심이 한 성신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를 이루는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 아버지께 나아가는 데에서 곧 신약의 예배에서 환하게 드러납니다. 신약의 예배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 한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일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영광이 믿음의 눈에 보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그 영광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이 세계에 드러납니다. 그 영광이 무엇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목숨 버리신 형제로 피차 알고 주님의 형제 중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건네는 거기서 거룩한 영광,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일이 나타납니다. 나야 합니다. 그 영광이 장차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순간에 그 영광이 찬란히 드러날 것입니다만은 그날 드러날 그 영광이 지금 미미하지만은 틀림없이 믿음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나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이처럼 고귀합니다. 같은 믿음으로 시인은 시온을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온산이 높으면 얼마나 높고 아름다우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보다 높은 산 얼마든지 있고 아름다운 산도 그러합니다마는 시온이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이어서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는 산이어서 시인은 확신하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산이 아무리 높다 해도 하나님의 산이 스스로 되지 못하고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서 스스로 그분의 성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으면 거기 계셔서 그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 주시지 않으면 그냥 산이고 그냥 성일 뿐입니다. 반대로 시온이 아무리 미미할지라도 가령 이스라엘이 가장 작은 민족일지라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아주시고 그들을 만나주시니 제사장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듯이 지존하신 하나님이 계심으로 시온은 터가 높고 아름다워 거룩한 영광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우리됨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독특함은 그분의 은혜, 그분의 거룩한 사랑에 우리의 독특함이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내놓을 수 없는 그 독특한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대로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악한 자입니다. 악과 죄밖에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고 성신으로 함께 하시니 우리가 이처럼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고 우리가 자기를 자랑하면 실로 교만하고 교만하면 누추합니다. 교만하면 누추합니다. 그처럼 모든 것의 가치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택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자기의 해를 비추시듯이 비추어서 이처럼 사랑구실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데서 시인이 시온을 들어서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온 세계의 기쁨이여 노래할 수 있습니다. 시온이
모신 그분, 우리 하나님이 온 세계의 기쁨이십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면 온 세상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면 그리스도는 온 세상에게 즐거움이 되어주십니다.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 말고 세상을 기쁘게 하려 하면은 세상의 앞에서는 좋아할지라도 뒤로는 교회를 조롱할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인생의 죄를 거북하게 느낄지라도 그 죄를 드러내어야 타락한 세상에게 참된 기쁨이 될 것입니다. 교회가 너무도 타락해서 상식에 미치지 못하니까 상식을 지키고자 한다면은 상식 있는 세상에게 아무런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자기들도 다 하는 것인데, 이미 하고 있는 것인데, 오직 그리스도만이 참된 의미를 갈구하는 세상에게 기쁨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주신 아버지의 사랑이 온 세상의 즐거움입니다. 이 시온이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성입니다. 여기 큰 왕이라는 말이 이 광대하신 하나님과 조금 다른 말입니다만은 결국은 같은 뜻이죠. 본래 이 칭호는 아수르 황제에게 붙인 것인데, 그러나 진정으로 큰 왕은 여호와이십니다. 그처럼 북방, 히브리 말로 이 자포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북방이라는 말은 고대 근동에서는 신들이 사는 거처로 알려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는 시온이 북방일 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뭘 기준으로 해서 북방이면 남쪽보다 위에 있으니까 북쪽인데 시온이 북방일 리가 없어요. 팔레스타인 놓고 보더라도 중앙에 혹은 남쪽에 있잖아요. 근동 사람들, 고대 근동 사람들이 바알이 사는 곳이라 부르던 그 자포는 없고, 진정한 북방 자포는 큰 왕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입니다. 이 시온이 온 세상이 나아갈 그곳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사야 2장의 예언을 살필 수 있습니다. 말일에 하나님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라. 이사야 2장 2절입니다. 우리가 조상적부터 이방인인데 우리가 이제 북방의 시온에 나왔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해야 세상의 중심다운 모습을 우리가 잃지 아니할 것입니다. 죄를 깨닫는 겸손한 태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따뜻한 심정이 있어야 세상이 우리에게로 나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2장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라는 예언이 이루어진 실질입니다. 말씀이 있는 그곳에는 항상 죄를 깨닫는 겸손한 태도와 복음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따뜻한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게 말씀을 깨닫는 실질입니다. 그런 것이 있는 교회에 세상이 나옵니다. 과연 시온이 여러 궁중, 요새들에서 시온의 여러 궁중들의 요새들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이 피난처시니 시온이 궁중, 요새라는 말입니다. 요새입니다. 시온이 스스로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자랑하면 무너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난공불락이라도 그 무너뜨리는 나라가, 군대가 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은 능히 피난처 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이기지 못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는 이기지 못합니다. 음부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열왕이 모여 함께 지났으며 저희가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저희를 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시는도다. 4절은 이는 뭐뭐함이라. 왜냐하면 뭐뭐하기 때문이다 하는 표현으로 시작되고 이어서 보라 감탄사가 나옵니다. 이는 보라, 열왕이
모여 함께 지났습니다. 지났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시온의 요새들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신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그 이유는 열왕이 모여서 시온을 공격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함께 지났습니다 보다는 함께 나옴이라 혹은 함께 공격함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이 주제는 이미 우리가 앞선 시들에서 47편, 46편 또 무수히 많은 구약 말씀에서 살피는 것입니다. 전체 시편의 머리만이라고 할 수 있는 2편에도 바로 이 주제가 처음에 나오지요. 그런 까닭에 이 단락을 길게 살피지 않아도 좋을 듯 싶습니다. 열왕이 전쟁하려고 함께 정한 곳에 모였는데 그곳이 시온입니다. 열왕이 뜻을 같이 하고 함께 공격하는데 결국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결박들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거슬러 낙원까지 갑니다. 우리 조상들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타락하게 만든 뱀이 여인의 씨와 더불어 벌이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일어났고 참 이스라엘로 오신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이 전쟁을 결정적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있을 완전한 승리까지 주님의 교회가 주님과 함께 이 전쟁을 치를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2장 이런 주제죠. 12장, 13장 우리의 죄가 있을 동안 이 전쟁이 쉬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죄에 지기도 합니다마는 지는 우리를 통해서도 주님은 이기고 또 이기실 것입니다. 열왕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갔다 했습니다. 시인은 거룩한 영감을 받아서 거대한 전쟁의 양상을 역사 대대로 이어지는 그 전쟁의 양상을 한 줄로 그려냅니다. 마치 46편의 한마디 주의 말씀으로 이방이 녹아내리듯이 이 열왕은 보고 놀라고 두려워 도망칩니다. 아무리 주님의 원수들이 들고 일어나서 주님의 교회를 삼킬 듯 할지라도, 그래서 교회들이 실제로 넘어지는 일이 있고 무너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 그대로 이룰 것입니다. 그처럼 온 세상이 마치 동성애로 물들어서 이러다가는 창조계가 무너질 것 같을지라도 무지개가 비온 하늘을 아름답게 수놓는 것처럼 제가 어릴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무지개를 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대로 낮과 밤, 겨울과 여름, 심음과 거둠은 마지막 날까지 질서 있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분들이 무지개를 상징으로 들었는데 좀 다르지요?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증오심을 가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대로 마지막 날까지 언약을 이루실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성애자들을 어떻게든지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겁니다. 물론 동성애는 찬성할 건 아니죠. 낮과 밤과 더불어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무너지지 아니하는 것처럼 다윗과 맺은 언약도 다 지켜질 것입니다. 다윗의 언약을 이루시고 하늘로 가신 주님은 다시 구름 타고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다윗의 위에 앉아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주님의 교회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열왕이 두려움 가운데 빨리 물러갔는데 거기서 떨림이 저희를 잡습니다. 두려워서 시온에서 도망쳤는데 도망친 거기서 살았다 안도하는 게 아니라 해산하는 여인과 같은 고통이 그들을 사로잡습니다. 어디를 도망쳐도 하나님의 공격에서 피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열방의 세력이 온 세상을 삼킬 듯 하더라도 그래도 교회도 무너지는 것 같고 가정들도 다 무너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은 그 당당한 세력이 두려움에 압도됩니다. 그처럼 다시스의 배도 여호와의 동풍에
박살납니다. 이 다시스는 어디냐면은 지금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지중해 쪽에 있는 곳을 다시스라고 하는데, 다시스의 배는 지중해 무역에 사용되던 것이죠. 팔레스타인부터 이 스페인까지. 그러니까 다시스 배가 왔다가 스페인으로 서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서쪽으로 냅다 도망을 치는데 여호와의 동풍이 들이닥치니까 박살이 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 견고한 배도 저 멀리 서쪽으로 달아나지만은 주의 동풍이 불 때에 부서지고 만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합니다. 8절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경고케 하시리로다. 시인의 선포에 우리의 대답이 이어집니다. 시인이 시의 처음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을 노래했는데 언약 백성도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성에 관하여 고백합니다. 그 고백은 우리가 들은 대로 보았다 하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친히 이루신 그 사실이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은 대로 이루신 거기에서 확신의 고백이 나옵니다. 말씀하시고 믿게 하시고 믿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서 확신하게 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이루려고 하면 믿음에서 떠나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이루었다 생각하면 믿음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사람의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사람이 이루려고 하는 태도를 부인하고서 잠잠히 여호와께서 이루심을 보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듣고 보는 거기에 있습니다. 겸손히 듣는 것이고 보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하늘 군대를 거느리고 친히 원수들을 물리치는 용사이십니다. 그분은 여호와 곧 스스로 자기 힘을 입증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이것이 전능함의 의미, 실질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실 때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위하여 뭐든지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를 영영히 견고케 하시리라 하는 표현에 담긴 내용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 시온을 가리키는데 시온은 결국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분이 영원히 우리를 견고케 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흔들릴지라도 흔들리는 우리는 그분의 견고한 손 안에 있습니다. 영원히 견고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추구는 땅에 떨어질지라도, 땅에 떨어져야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영영히 견고한 까닭입니다. 9절부터 11절로 갑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판단을 인하여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여기 인자심, 찬송, 기쁨, 즐거움 이런 낱말에서 잘 드러나듯이 하나님의 구원을 언약 백성이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찬송하는 백성은 하나님의 전에서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큰 승리를 거두시고 보좌에 앉으시니 그 보좌에 백성이 나아가서 절하고 기립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가 절하는 것이 예배의 참뜻입니다. 예배는 단지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큰 왕이신 하나님을 섬김이고 심지어 그분과 교제함입니다. 사귐입니다. 이 사귐 위에 우리의 삶이 있고 우리의 삶은 이분의 뜻을 받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왕의 종이고 백성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아서 설화에 이르게 하십니다. 여기에 그분의 인자하심이 있고 이 인자하심에 우리의 구원과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한 것은 8절에 들은 대로 본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4절에서 7절에 언급된 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땅 끝까지 미쳤습니다. 세상의 열왕이 시온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열방을 물리치십니다. 열방이 도망치는 거기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심지어 다시스의 배가 저 멀리 섬으로 스페인 쪽으로 서쪽으로 피하는데 거기서 부셔져 버렸습니다. 땅 끝까지 승리하셔서 땅 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46편 9절이죠. 그분은 온 땅의 큰 임금이십니다. 그처럼 땅 끝까지 찬송, 그분을 향한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미쳐 그 영광이 드러나니까 그 영광을 기리는 찬송이 온 땅에 울려 퍼집니다. 그 이유가 주의 오른손에 정의가, 의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크신 능력으로 언약을 다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는 것이 의이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 의입니다. 물론 언약이 하나님을 언약을 저버리는 대적에게 심판하시는 것도 의입니다만은 주의 심판은 결국 주의 구원을 위함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세상, 그래서 사망이 사라져버린 그 세계를 세우려고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고 마귀와 그 종자들을 멸하십니다. 형벌하십니다. 그처럼 우리가 죄 짓지 아니하게 죄 짓는 우리를 사랑으로 징계하십니다. 그 거룩한 사랑이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드러난 대로 실로 거룩한 능력입니다. 그처럼 주의 판단을 인하여 시온산이 기뻐합니다. 땅 끝까지 찬송이 들린다는 것은 주의 거룩한 통치가 땅 끝까지 미친 것인데 바로 이것이 주의 판단을 인하여 하는 표현에 담긴 뜻입니다. 주의 거룩한 통치, 사랑의 통치로 인하여서 시온산이 즐거워하고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합니다. 이 즐거워할지어다 했는데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10절에 11절에 보면 주의 판단을 인하여 할 때 주라는 말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당신의 판단을 인하여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하지 않으니까 주의 이렇게 했지만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니까 시온산은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좀 어색하잖아요. 그보다는 즐거워하게 하소서. 흥미로운 표현이 시온산과 유다의 딸들입니다. 유다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의 마을들을 가리킵니다만은 결국은 유다 백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마을들의 중심에 있는 시온산도 결국 다르지 않습니다. 언약 백성을 가리킵니다. 다만 시온산에는 장차 이스라엘만 아니라 아까 이사야 예언대로 만민이 살 것입니다. 아니 온 세상이 예루살렘이 될 것이고 거룩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만민이 함께 하나님의 집에 속하고 하나님 나라에 살며 하나님을 모신 거룩한 성전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기쁨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기쁨이 성신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실질입니다. 비록 이 기쁨이 지금은 매우 부분적입니다만은 그래서 슬픔 가운데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기쁨이 교회에 우리의 가정과 삶에 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을 편당하고 그것을 순행하며 그 망대들을 계수하라.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전을 살펴서 그 궁전 똑같습니다. 여기도 요새를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장면은 느헤미야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성벽 봉헌식을 떠오르게 합니다. 망대라든지 성벽, 요새들 이런 표현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솔로몬 시대처럼 성전이 아니라 성벽을 다시 세워서 성대한 봉헌식이 거행됩니다. 솔로몬 시대 때는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봉헌식이 대대적으로 있었죠. 그때 성벽 위에 레위 찬양대가 노래하며 앞서갔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랐는데 성벽 위를 걸어서 성전까지 나아가 성전에서 찬양을 드립니다. 느헤미야 12장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 찬양은 제사장이 언약궤를 모시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하잖아요. 그것하고 찬양하고 같은 것입니다. 역대기 16장 같은 데서도 잘 배울 수가 있고 찬양은 그래요. 그래서 이 시편 22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위에 보좌를 펴신다 하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드리는 찬송이 하나님께 보좌를 펴드리는 거예요. 그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은 뭐 하시겠습니까?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송이 그런 거예요. 시온을 두루 다니며 망대의 수를 헤아리고 성벽을 자세히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통치를 펼치시는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벽이 중건되고 그 중건된 성벽을 타고 걸어갔던 분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거룩한지를 생생하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이 성벽을 중건하는 일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포로에서 막 돌아온 힘없는 백성입니다. 식민지 백성입니다. 세금 무지 많이 내야 합니다. 그런데 호론 총독 산발랏 또 암몬 총독 도비아가 집요하게 그야말로 사탄적으로 이 공사를 방해합니다. 이게 느헤미야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게다가 성벽을 중건하던 그해 봄 농사를 망쳤습니다. 백성이 기근을 겪었습니다. 백성들이 못 먹을 뿐만 아니라 그냥 가산을 다 팔아도 곡식을 먹기 어렵고 더구나 백성 중에 돈 많은 사람들은 그 기회로 힘없는 백성들을 착취를 합니다. 느헤미야 이전의 유다 총독들은 자기 배불리가 바빴습니다. 그러니 귀족들 똑같이요. 백성들 어쩔 수 없습니다. 먹고 살려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는 악착같이 서로 악착같이 대했습니다. 자기 밥그릇 챙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성벽 공사하는데 온통 반대할 성벽 공사를 할 수 없는 조건들 뿐이었는데 놀랍게도 공사가 시작되고 50일 만에 성벽이 중건됩니다. 놀랍죠. 더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성전에서 성으로 확대됩니다. 이것은 하늘의 하나님이 이 거룩한 성을 중심으로 세상의 제국들을 다스려 나가신다 하는 뜻입니다. 다윗의 위는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다윗이 세웠던 그 성전을 포로에서 돌아온 소수가 세울 수가 있게 하셨습니다. 나아가 성벽도 다시 짓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을 곧 보내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려 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온통 절망이 가득한 시절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소망의 빛을 이처럼 비추셨습니다. 성벽을 쌓을 때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 도비아가 원래 이름을 보면 유대인이거든요. 그건 암몬 총독입니다. 도비아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조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언약 백성들이 함께 그 성벽을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지나가던 사람들, 언약의 직분자들, 심지어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제수들이 주님을 조롱했습니다마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언약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선지자들이 멀리서 바라보던 그 일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는데도 그 일은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던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청년, 청소년 여러분, 십자가 그런 거예요. 그게 못이 박히도록 십자가를 듣습니다마는, 부활을 듣습니다마는 생각지 못하는 일이. 처음 들었을 때도 이 부활은 생각지 못하던 일이고,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들어도 그리스도의 부활은 생각지 못하는 일입니다. 신비한 일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여전히 신비해요. 이 이사야 예언을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인용을 하는데, 그때 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인생의 죄로 고린도 교회가 참담한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성신의 역사를 받았습니다. 아무도 죄 못 이깁니다마는 그리스도는 이기십니다. 그리스도는 겸손히 자기를 바라는 교회와 신자를 통하여서 친히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되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성호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 하나님 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와 하나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은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고 담대히 선언합니다. 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 육신이 뭡니까? 타락한 이후에 헐수할 수 없는 인생을 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죄 없는 그리스도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하나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인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없이 계시지 않습니다. 시인이 말한 대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난 후에는 우리를 주님과 같아지게 하실 것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후대에 전할 사명을 지녔습니다. 그 사명은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 존재하고 사는 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의 앞에 심히 부끄럽습니다마는, 그러나 겸손히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교회다웠게 해 주실 것입니다. 더러 다툴지라도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오직 말씀을 붙잡으십시다. 미움이 일어날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다. 절망이 밀어닥칠 때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부끄럽지만 숨기지 말고 겸손히 회개하십시다. 아무리 불리하더라도 그리스도 외에 뭐든지 버리려고 하는 태도를 잃지 마십시다. 그러면은 틀림없이 주님이 그 영광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이 영광의 주님을 지금 그리고 장차 찬송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받게 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그 말씀으로 저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십니다. 저희가 주의 앞에 심히 부끄러울지라도, 그러나 이런 저희를 주님이 먼저 사랑해 주신 그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절망의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는 그때 주님이 친히 소망되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외에 무엇이든지 기꺼이 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또 버리기를 원합니다. 미움이 일어날 때마다 원수이 된 저희를 사랑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교회가 교회됩니다. 주님이 우리 없이 살지 아니하시니 부족한 저희에게서 주님의 영광이 희미하게나마 드러납니다. 그 영광이 더욱 드러나기를 구합니다. 그 영광이 찬란히 빛날 그날은 틀림없이 올 것입니다. 그날 저희가 다 함께 주의 영광을 영원토록 찬송할 것입니다. 주님, 이제도 그러한 찬송이 저희 가운데 울려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